목사님 그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때 모였으니까 우리 마음을 더욱더 간절하게 하나님과 연결드리려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을 묵상하면서 예배를 시작하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의 생명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 교구 협의회가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이 모임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 강서 교구 안에 있는 교회들과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과 또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47장 찬송하고 초덕성 목사님 성령 공부 기도해 주시고 박영희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Amen.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강서교구협의회 7월 조찬 기도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예배당 문이 닫히고 모여서 예배하며 찬양과 기도하기에 매우 어려운 이때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예배이기에 강서교구협의회 목회자들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신령한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을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구협의회 목회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삶의 질서가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확진되어 병상에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유가족들을 이루하여 주시며 환자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 백신과 치료제를 통하여 코로나를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 방역 지침을 감당하고 있는 모든 방역 당국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국가적으로 사회 질서가 안정 되찾게 하시고 성도들이 하나님 전에 모여서 전심으로 예배하며 찬양하는 날에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정치적으로 장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인간을 타락시키고 가정을 해치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치는 차별금지법과 가족 개념을 확대하는 가족관계법 개정을 막아주시고 국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도록 모든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후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 순서 가운데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며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이타구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1장 1절입니다. 에스더 1장 1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스웨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하스웨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열광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우리 왜 부총무님이신 이타구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겠습니다.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어려운 때를 당하여 저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우리가 축복의 미랄 기도에 씨앗이 되었을 때 다음 세대에 소망을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움 중에도 강서교구를 축복하셔서 이 지역을 책임지는 영적 지도자의 목사님들과 또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들과 구, 동, 공무원들과 이 지역의 리더십들이 함께 하늘의 음성, 살아계신 하늘의 음성을 듣기 원하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존경하며 축복의 마음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데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제가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강단에서 기도하고 동에 가서 기도하고 세미나 인도하며 기도할 때마다 늘 잊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심지어 기도가요
오래되고 많이 하면 응답이 크다. 내 기도할 때마다 주여 임하소서, 하늘을 가르고 임하소서, 이 땅을 흔들며 임하소서, 불로 임하소서, 불로 임하소서. 왜 아멘 한 번만 하셔요? 다시 하겠습니다. 주여 임하소서, 하늘을 가르고 임하소서, 이 땅을 흔들며 임하소서, 불로 임하소서. 그때 하나님이 정말 지키를 들어주셨어요. 저희 교회에 3년 전에 불이 났어요. 불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불을 내서 이게 불 났다는 거예요. 자존수가 안 되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불이 나서 전사하는마다 젓가락으로 남기지 없이. 근데 신기하고 놀라운 게 있죠. 하나님이 그 불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들 막 눈물이 달려왔어요. 손을 잡아주시고 그 폐허더미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의 잿더미에 낙심하고 할 수 있는 것도 한 가지 우는 것밖에 없어요. 아침에 한낮에 들고 저녁에 들고. 그런데 그때마다 목사님들 가서 손을 잡아주시고 이 지역은 국회의원님들 오셨어요. 여기 한지호 씨, 재의원님들 오셨어요. 다 가서 손을 잡아주고 좀 애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힘써주시고 우리 목사님들이 성도들과 함께 국수를 사먹고 정말 가자리도 하고 헌금도 먹었어. 땅과 눈물이 담긴 헌금을 강서 교구에서 보내주셔서 저희들이 재건하고 구원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당을 헌신하고 했는데 그 일이 축복이 돼서 이곳으로 오는 많은 제리가 되고 여러분 예배당에 살면서 집에 불이 난다는 것도 몰라고 있는데 우리가 손들이니까 불 난다는 그 큰 일이 아니죠. 그렇게 성경을 설교하고 메시지를 전했는데 우리 교회가 불이 나보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이 적어도 2번 이상이 불이만 사실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팠을까. 그 하나의 잿더미를 복원하고 또다시 기도하고 다시 땅과 눈물을 모아서 성전을 세워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렇구나. 교회는 예배당이고 건물이지만 하나님을 성전이고 그래서 제가 따지다시피 교회는 시간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을 막는 영적 지성소구나. 그리고 이 교회는 예수님이 카나의 혼인잔치에 와서 무리가 나의 포도주가 되게 하셨던 변화의 그릇이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채우라 했더니 한까지 채우고 갖다 주라 했더니 떠서 주었을 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아 그렇구나. 예배당은 교회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곳이구나. 우리가 잘 아는 교회는 구원의 방주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같은 말인데 그 두 가지가 더 먼저 가슴속 깊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신구약 성경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 1189장 이 속에는 사람이 글로 쓰여져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다르죠. 별난 구원의 통드라마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를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보게 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타락했든지 다 썩어지고 망가지고 냄새나고 폐기하고 죄악이 반영했어요. 이 반영이란 말 아시듯이 쇠사슬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 짓고 또 짓고 죄 짓고 또 짓고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홍수를 심판의 도구로 쓰시는데 그동안의 홍수 이 납치를 위한 홍수를 보면서 죄를 지은 인간을 향한 진노와 심판을 설교했지만 하늘에서 쏟아지는 끝없이 흐르는 빗방울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눈을 또 한번 갖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중에 특별히 구약 성경의 많은 성경들은 블레스트 바라 엘로힘 창세기죠. 태초하는 바 미드바로 광야에서 엘레 헬 디바인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하리라
이사야, 신명기, 엑소스로 시작하는 출애굽기, 다 그 성경의 첫 글자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근데 구약 성경을 우리가 아무리 열어봐도 이렇게 기록된 성경은 한 가운데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에스더 1장 1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일은, 이 일은, 일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 어떤 일이죠? 얼마나 잘하는데 수도 없이 읽고 듣고 설교하고 공부하고 외치며 이때 위함이 아닙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는 여기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서, 여기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에스더서 1장부터 끝장까지 주는 메시지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대체 무슨 일이었기 때문에 죽을 뻔합니다.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일이 사는 일, 죽는 일이 아니겠어요? 죽을 뻔한데 한 사람이 아니라 유대민족 전체가 날살리는 이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있었던 일, 그들은 그 당시 어떻게 대처했고 대응하며 무슨 일을 했고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의 결과를 가져왔는가,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귀한 존귀하는 목사님들 여러분 모두에게 살아계신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아주 비슷한 성경 하나 있어요. 누가복음. 이 일의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일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섯 가지 사역을 하십니다. 우리는 티칭 힐링만 하고 있는데 먹이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기도하시고 용서하셨다.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먹고 가기 여유, 먹이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기도하시고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의 진수예요. 진수. 우리가 이것을 묵힐 때 묵히는 바람이 펴지는 거죠. 어떤 묵히든 이 다섯 가지는 바로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데 이 일을 정리해서 잘 전해준 것이 누가복음이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일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믿음을 열으셨어요. 어쩌게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고 말씀하시는 천사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하는 말씀,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하늘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이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신약성경의 처음 주제는 킹덤. 여러분, 다스려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고 계시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대체 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프락세이스 아포스톨론, 사도들이 행한 일, 업적이라는 거예요. 프락세이스, 실제적인 일. 우리의 묵상이나 우리의 사상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꿈이나 비전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을 들여서 그 고난의 사도행전 교회, 초대교회 30년의 박해의 시간,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도 흩어지며 씨를 뿌리고 그곳에서 그들이 복음의 미랄이 되었고, 오늘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 그 일을 위해서 그들이 감내했던 업적. 그런데 그때 그 사도들이라는 정관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행전 29장이라는 말이 바로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에스더서로 들면 이 일은 대체 무슨 일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신약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예요. 그건 문학 장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역대하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입니다. 여호야김, 시드기야, 유대의 마지막 19번째, 20번째, 21번째. 여러분, 성경을 보면 느바세 여르본으로 시작해서 19명의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들은 한
하나님의 뜻을 구조하고 백성들을 살피는 일을 처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선자를 보냅니다. 그 북이스라엘 땅에 오므리 왕국 가운데 엘리야와 엘리사도 보내고 예후 왕후가 있었고, 그런데 한결같이 직선적으로 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쇼부 터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외치십니다. 남유다도 거의 비슷합니다. 르바몬부터 시작해서 여우야킨 시드기야에 이르기까지 20명의 왕들이 한결같이 악한 것은 아니고 그때마다 그래도 가끔씩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왕들이 나타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불가하고 이 나라를 개혁해서 정말 살기 좋은 나라, 하나님의 사랑을 구석구석 퍼져가는 나라로 서투기 원하지만 지그재그해요. 자, 그런 가운데 이미 구약 성경에 보면 722년에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대해서 패망하게 됐죠. 남유다도 기원전 605년 느부갓네살 왕이 2차 침공을 했어요. 다니엘과 함께 귀족도 왕국도 쓸만한 사람들 궁궐에서 섬길 수 있는 상태를 잡아갑니다. 그로부터 7년 지난 기원전 598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2차 침공을 했어요. 에스겔과 몇몇 사람들을 작업하면서 고급 엘리트 엔지니어들을 다 택출합니다. 그리고 기원전 586년에 느부갓네살의 신대장이었던 느부사라단이 침략을 했어요. 결국은 성문이 깨졌습니다. 불태웠어요. 동료가 성전까지 불탔어요. 빈천한 자, 포도원지게 할 수 있는 몇몇을 빼놓고는 다 쇠사슬에 묶어서 1,500표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살 수 없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런 땅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안식일을 어기고 의로운 자를 죄 있다 하고 죄 없는 자를 죄 있는 자를 죄 없다 하고 이런 풍요한 시대, 더 이상 여러분 국가 패망이라고 하는 무슨 증거를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에레미야가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언저리에 있어. 간이 땅납도록 터져 나올 만큼 아픈 애처럼 울면서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절망이 곧 희망이고 이 절망 앞에서는 소망, 하나님의 뜻을 부르고 너희가 사랑을 써줘야 된다. 너희가 사랑을 써줘. 너희가 사랑을 있으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것이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성전이 불탄 지 70년, 다시 성전을 재건되고 이 70년의 시간이 정말 차니까 다니엘이 말씀을 깨달았고 많은 선지자들이 에스겔은 포로 남은 성소와 같은 큰 곳에서 다니엘은 부정궁궐 제국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씩 보여주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여러분 그 강력한 바벨론 제국이 70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내간대죠. 바벨론 제국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그 우리가 남대문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스타라는 소문입니다. 이스타는 사자죠. 정말 천국, 정말 그 당시에서 1,400분 이상 되는 불을 다스리는 신에서 가서 여러분 만져볼 수가 없지만 박물관에 가서 만져보면 이런 분이 100개나 있었고요. 그의 비상식량이 20년 동안 비축이 돼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전투를 하는데 20년 동안 군대가 다 준비돼 식량이. 그리고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아무것도 하겠어. 하나님 참 신기하죠. 욱지훈 장관 욱방이라는 사람이 욱지훈 장관 욱방이라는 사람이 미국 들어오는데 강물을 말려주고 싸움 한번 하지 그냥 술 취하고 한순간에 점령을 받았어요. 페르시아가 시작되고 드디어 여러분 70년을 찼을 때 지원전 537년입니다. 고레스왕 에스라 세전 하나님께서 고레스왕의 마음을 감동하셨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대통령의 마음을 감동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면 하시기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감동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이 나라 입국과 국정감사 나라를 바르게 총사하는 성원이라는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감동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감동이라는 말은 우리가 한국 드라마를 잘 만드니까 야 감동받았어 이런 감동이 아니라 이 감동이라는 것은 부러움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은 감동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 모든 종과 청년과 교훈과 발견도 일컬하셨는데 여러분 내 그럴까 인간의 글씨이지만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 일부의 아람어가 있지만 사람의 글자이지만 이 사람의 글자 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풀어놓았더니 하나님의 섭리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을 풀어놓으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세계 역사를 보니까 여러분 고레스라는 마음이 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돼요. 누구냐면 키루스 2세입니다. 키루스. 우리는 늘 이게 한문으로 음역된 번역이기 때문에 고레스인데 키루스 2세라는 사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어요. 페르시아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하고 29년 동안 통치하면서 존경과 사랑을 받아서 그는 페르시아 모든 국민의 아버지 취급을 받았어요. 오늘 여기 계신 귀한 목사님들 정말 교회에서 이 지역사회에서 아버지를 존경받으시기 축원합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 북부가 아버지가 정말 그렇게 훌륭한 왕이 됐는데 그가 훌륭한 왕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포로 귀환을 명령하면서 고레스 칙령이라는 걸 내림으로 모든 페르시아의 세금, 페르시아의 헌금, 페르시아의 금덩어리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그들이 열심히 달려오는데 그때 리더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참 신기하죠. 스룹바벨과 예우스 대사잖아요. 그런데 이 스룹바벨이 정말 악한 마음을 할아버지로 뒀던 사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축복하시고 그 아들을 또 축복하셔서 경건한 축복의 사람을 세우셨어요. 물동에서 포로 70년 기간의 징계를 통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헌신했는지 성전을 다 세우고 이름을 지을 때 뭐라고 지었냐면 스룹바벨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그들이 이제 1차 포로기환에 왔어. 2년 2월째 이 2월이라는 날은 참 중요한 날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날을 기념하는 같은 날 성전 공사가 시작됩니다. 그만 광야에 부닥치면서 그들은 16년 동안 충성을 했어요. 그러다가 함께 연세가 지금 다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이분들의 동료와 격려를 통해서 마음의 힘을 얻고 16년 만에 성전 재건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4년 6개월 만에 다시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후에 58년이 또 지났는데 무슨 일이냐면 이 성전을 새로 짓고 감격과 기쁨으로 예배하던 그들의 마음이 다시 상실이 돼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죠? 드려서는 안 되는 것, 눈먼 것, 저는 것, 쓸모없는 것. 물론 구약 성경을 잘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원제물을 반드시 귀한 것을 드려야 되지만 자원제물은 그런 분들이 일정 허락이 돼 있어요. 이걸 성경을 잘 알아요. 어느 부분에서는 그런 것도 드려도 될 수 있는 자원하는 제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다 비밀에서 다 그냥 마음이 빼져서 여러분 충동하게 편의상 충동에게 드려도 간합되지 않을 만한 것들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러운 나의 성전을 받았으면 좋겠다. 결정했습니다. 이거 성전을 받겠다는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다른데 역설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저놓고 감동의 시간 50년이 지났을 때도 있을까. 그래서 말라기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 외치게 되시고 1차 포로 귀환을 한 후에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1차 포로 귀환에 2차 포로 귀환까지 시간은 80년이라는 긴 시간입니다. 짧지 않습니다.
이 에스더서는 1차 포로기한과 2차 포로기한 에스라가 돌아오는 15년 전의 시간이 바로 에스더 사건입니다. 에스더 사건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추격하겠습니다. 어떤 일이죠?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와스디를 태어난 아하스라는 왕이 한나이는 크세르크세스라고 하죠. 핸디캡이었어요. 아버지가 한나를 너무 기분, 정복하고 싶은 그게 초대받잖아요. 몬스터 폭풍이 들어왔어. 그냥 모든 데가 다 난파되어 있어. 전쟁을 추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두 번째 증명했을 때 세상에 이제 정말 큰 준비를 해서 그가 전쟁을 준비하고 출발해서 가는데 전쟁에서 거의 다 이겼어. 이제 미국전쟁도 끝났는데 우리가 정말 마라톤을 했어. 미타데스라고 하는 그리스의 명정한 15분 만에 전투가 박살났어요. 그 큰 전쟁 15분에 끝났어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패해서 그냥 씁쓸하게 들어왔잖아요. 하루 아버지가 들어갔는데 아들의 마음에는 꿈이 있는 거예요. 비전이 있는 거예요. 저거지. 하나 어쩌고 갈까. 그래서 군대를 모으기 시작했어. 그가 얼마나 열심히 이것을 준비했는지 여러분 4년간 철저하게 준비하고 5년째 출정하는 과정이 이제 에스더서 2장에 나오는 거죠. 그런 가운데 몇 명을 보내야 되면 역사상 가장 많은 70만 명. 70만 명을 보내는데 가는 곳마다 물이 많고 풀이 다 녹아버리고 가는 곳마다 여러분 배를 놓고 문화를 타고 그러면서 70만 대군이 전쟁하는데 여러분 아시죠? 어떻게 70만 명 목사님 그 당시 군것줄도 없는데 컴퓨터도 없는데 했을까요? 만 명을 모아서 줄을 딱 매봉을 세워놓고 동그라미 그려놓고 만 명 빠지면 또 만 명이 들어와서 또 그래서 70만 명씩 70번 하면 70만 이 전쟁에서 누가 이겼어요? 세계 4대 전쟁, 사우디스 해전, 헤르모테네스 해전 전쟁. 우리가 너무 작은 일들이 벌어지면서 결국은 이 전쟁에서도 패했어요. 흙과 물을 복종의 의미로 바치라고 했던 그들이 모든 것을 다 내려가 허탈하게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에스더를 세우셨어. 아하스의 왕을 왕부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정말 일이 승승장구한 일인데 그 다음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서 아멜렉 족속의 후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말씀처럼 이제 이 속에서 아멜렉이 얼마나 거대한 사람이지요. 그 당시 페르시아에 붙고 1년 세금 1년 예산의 절반이 넘는 돈을 바치겠다는 이 정도 돈을 바치겠다고 움직이는 건 재력 아니겠어. 그 당시에 그 정도 재력을 가지고 있으면 어마어마한 물론 그것은 허풍일 수 있어요. 그런가 왕은 지금 전쟁을 하고 태하고 왔기 때문에 지금 누가 가장 필요하면 돈이 가장 필요하고 국가 바닥이 났어요. 70만 명을 운영하고 다스렸죠. 그때 돈을 준다고 하면 얼마나 그래서 여러분 이 하만이 득의했어. 얄밉게 보던 모두개와 함께 유대민족 전체를 말살하자 해서 무슨 법을 만들냐면 유대인 말살법을 했어. 여러분 이스라엘에 1월에 이제 이것을 줄을 뽑았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12월 13일째 너무 놀랍지 않아요? 만약 이것이 2월이나 3월이나 4월이었으면 조서가 갔다 오고 이 시간 동안에 벌써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충분한 시간을 줘서 준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는데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사람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어떤 방법을 통하지 않았어요. 대상은 틀린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들이 한 것이 금식하죠. 여러분 에스더서에는 하나님, 기도 이런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그 안에는 깊은 기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과 충성이 담겨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 금식하는데 3일이 금식하는데 아마 3일이 금식하면 사람이 가장 예뻐지나 보죠. 에스더가 얼마큼 예뻤는지 몰라요. 3일 금식이 끝나기 전에 3일째 날 하나님께서 나의 감동을 줘서 잔치를 받는다. 그래서 사실은 에스더서는 주제 중에 하나가 잔치예요. 잔치를 시작해서 잔치를 끝나거든요. 예수님이 첫 잔치 말씀하셨어요.
펼쳐지면 나라의 절반이가 다 죽였다. 그때 울거리 하나님의 음란이 왔다. 드디어 때가 됐다.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저것도 죽여주세요 했으면 그 기도를 응답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내가 한 번만 보세요. 그리고 3일 음식이 끝나고 그 다음에 하루도 전체를 주면서 이제 일을 다 우리가 하는데 바로 내 민족, 내 생명을 내게 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법이 제정이 돼서 지금 우리 민족과 내 생명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희로 팔리면 괜찮겠지만 이건 정말 스스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면서 환원할 때 왕이 그의 중요한 자가 누구며 무슨 일이냐? 그때 나같이 여러분 신기하죠. 그런데 고인이 이전에 전날 밤 하나님께서 아하스의 왕의 잠을 안 주시고 밤새 엄삭되지 않으면서 오늘 힘을 모두 개가 선한 일, 왕의 생명을 구한 일을 얘기하는데 저를 다 들었는지 깜짝 놀랐어. 이게 죽었느냐, 상을 줬느냐. 여러분,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일을 에스더한테 알려서 에스더가 에스더 이름으로 하고 있는데 에스더가 누구의 이름으로 했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의 공을 채는 사람은 나가면 큰 나요. 남의 공을 세워주는 사람,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사람으로 가까이 붙여요. 추원합니다. 다 세워주는 거죠. 우리 강서 교우가 이렇게 평화로운 것은 우리 회장님과 우리 회장님과 우리 사무총장님과 임원들이 그렇게 사랑으로 다 세워주고 돈을 돌려주기 때문에 무인한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초록하고 이렇게 모인다는 건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정말 공은 다 만약에 에스더가 자기 입으로 했으면 기적은 하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모르게가 상을 받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상이 안 와요. 상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비단이가 함께 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상이 안 온다고 했어요. 박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기다리시면 나중에 받을 상은 처음보다 더 큰 상이 되어서 이자가 붙고 복리가 붙어서 더 큰 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상이 되면 천국 가면 더 큰 상입니다. 이런 거 두분 정도 가서 재미있게 했어요. 근데 신기하죠? 그때 여러분 불임절에 가서 다 죽여주던 원수들을요, 이미 1월달부터 시작된 그 원수들이 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리스트를 작성해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뺏고 할 계획이 다 세워졌어요. 그럼 누가 원수인지는 다 알거든요. 그럼 그들 가서 죽이고 재산을 뺏어야 되는데 재산에는, 재물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여러분 이유를 아시죠? 그 훌륭한 히브리스 이스라엘 아들 칼미세스가 스멜리네스가 있었는데 형인 칼미세스가 불안해요. 8년을 통치하는데 왕이 됐지만 동생 스멜리네스에게 경쟁심을 가져서 이집트로 원정 나가면서 그의 제자, 그의 충신을 프락시스 피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서 그 가는데 손을 냈어요. 스멜리네스가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 신학을 들었어. 너 프랑스에서 어떻게 된 거냐? 예, 분명히 했어. 그래? 그럼 말을 타고 올라오고 돌아가는 거죠. 당연히 죽어야지. 그래서 나라가 혼란하는데 알고 봤더니 여러분 마고스라고 하는 사제가 그 형인데 얼굴도 비슷하고 이름도 똑같은 그 마고스의 동생을 스멜리스에 잘 합쳐서 숨어서 석정하게 만들었어요. 이것을 다리오가 7명의 총명관들이 다 정리하고 나서 이 나라를 어렵혔던 마고스 사제들을 살해하는 축제가 마고스. 그래서 이 살해 축제 마고토니아를 통해서 사제들을 다 죽이는 합법화로 죽이고 재산을 뺏는 그런 위험한 것이 나아지고 아프리카 소민과 보니까 지금은요 남아공에 있는 아프리카들이 차차 위와 중력에 있는 흑인들을 무시해요. 덕하면 못 산다고. 그러면서 그들이 와서 어려운 일을 다 고용을 가지고 있으니까 일을 돈 못 벌니까 그 사람들을 1년에 몇 번씩 죽이고 있고 법적으로 위법이 안 되는 이런 마고토니아 같은 일들이 지금 있어요. 사실은. 그랬구나. 그래서 유대인 절체를 말살하시는 대목이 됐구나. 그래서 그 속에서 지금 말살 정책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헌신하고
이상하다. 이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바스티가 패배할 때 전문이 아니다. 여러분, 이 바스티가 패배되면 이 정처를 다 몰랐죠. 수군이 어딘가에 있었겠죠. 정말 끝인 거예요, 정수. 근데 그때 모르는 게 충분하지. 에스더가 왕을 가졌어요. 그 바스티의 팽된 아이를 서럽게 하는 아마 역사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낳았죠. 아하스의 왕의 아들이니까 정말 강실하게 돼요. 그래서 이 아하스의 왕의 다운 아닥사스다, 아르타 크셀크세스라고 하는 이 아닥사스다라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2차, 3차 돌아오는 일을 칭령을 위해서 허락해준다고. 그래서 성경은 아닥사스다가 경건한 왕, 의로운 왕, 신실한 왕, 좋은 왕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뭘까요? 이 일을 당해서 우리가 죽으면 죽으라 기도하자, 이거 알아야 되지만 그 속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여러분, 누군가 공경해줘요. 따뜻하게 사랑, 아버지같이 어머니같이 섬겨줬어. 그 속에서 사랑을 받고 자란 이 아이가 나중에 누가 되죠? 아셀의 아들이 바로 하닥사스다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가까이에 에스라라고 하는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가까이 두게 되고 그도 경건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에스더서를 통해서 정말 그들은 1차 5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성전을 복원하러 갈 때 가져갔던 열심이 없는 나름대로 페르시아에서 정착해서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들,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남은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성전을 짓는 일이 얼마나 고생스럽습니까? 이를 포기 안 갔던 사람들이 남겨진 사람, 렘넌트가 아니라 그 축복의 자리에서 떨어진 못 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까지도 지켜주셔서 구해주시고 그들을 다 살려주셔서 2차, 3차 포로기간의 역사를 이루면서 이 모든 일의 과정이 바로 오늘 에스더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아, 그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일은 어떤 일입니까? 우리가 이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감염 예방을 하고 국가의 정책을 제일 따라주고 협력하는 것이 필요한 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야 된다고 해서 희망을 말씀, 예배, 믿음, 이런 우리가 죽음에도 끝까지 계속 가야 될 텐데, 씨앗을 우리 봄에 심는 씨앗도 있지만 가을에 심는 씨앗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통할 수 있도록 우리 성령 목사님들과 신앙인들이 36년 일제 강점기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추억주를 설교하고 6.25 전란에서도 땀을 쳐가지고 교회를 지켰던 그분들의 수고한 그 봄에 심는 씨앗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는 부흥과 축복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쩌면 가을의 때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 아버지께 참고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곧 이때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지혜라. 끝까지 전하여 사랑, 믿음으로 나가서 축복의 일을 기도의 씨앗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다음 시대에 2차, 3차 축복, 이 대한민국의 소망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때 일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을 통해 주시옵소서. 우리 맺던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모든 정치인들, 강성을 섬기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타구 목사님 을 여기 영성 위원장으로 오래 섬기셨는데 불의 사자일 거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불을 보시는데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 새롭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 1장 1절 말씀을 가지고 구약 전체뿐만 아니라 고대사를 꿰뚫는 어떤 구약학자보다 훌륭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귀한 말씀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313장 우리 찬송하면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헌금 한 다음에 우리 진수일 목사님에게 진수일 목사님 헌금 드리고 싶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사법원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을 조선으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에게 와닿건만은 우리가 너무도 부유해진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둔해진 저희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사명과 본질을 다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그 생명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 안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저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영광 하나님 앞에 올리옵니다. 주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화도 생명을 살리고 돕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한 5분 정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같이 한마음 되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19 종식과 한국교회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강서구에 계신 우리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들 또 우리 국회의원들 또 각 의회 의원들 우리 구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5분 정도 우리가 자기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소리를 내서 기도한 다음에 우리 강철구 목사님이 우리 참석 못하셨는데 대신에 김영건 목사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정배 목사님께서 코로나19 종식후 한국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서 오신성 목사님이 이 강서 지역 공직자들과 이 지역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한번 잠깐 기도하십시다.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우리의 말씀처럼 어렵고 힘든 그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신뢰 하나님의 믿지 않는 사람까지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얻었습니다. 이 일들이 오늘 우리 이름으로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어려운 때문에 한마디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시고 능력이 여겨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도 이 나라 공동체를 지키시고 하나님 건져주옵소서. 그것을 불쌍히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리는 놀라운 위기 하시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남과 북이 그동안 분절되었던 거울을 크게 연결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많은 진전이 일어나시고 그 많은 평화의 회담이 열리게 하시고 조처들이 실현되게 하시고 하나님 남과 북을 가져가는 청소하고 열리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복으로 함께 하시고 평화로 함께 하시고 이 땅의 정부들이 하나님 부산과 서울을 출발해서 저 평양과 저 북경과 모스크바를 거쳐서 파리와 베를린까지 뻗어나가게 하시고 저 유럽의 젊은이들이 되짚어서 저 모스크바와 북경과 평양과 서울과 부산에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평화의 길을 열어주시도록 믿습니다. 미국과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라고 반대국을 상위에 있는 나라를 주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운명이 저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도록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국민을 위해서 약하고 희곡되는 많은 세계인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가는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를 수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들고 하나님 땅에 이들의 생명을 주옵소서. 이들은 가까이 진행되는 코로나19로부터 하나님 이런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배움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서워지는 번영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공유하게 하옵소서. 감격을 책임지는 것들 환자를 돌보는 것들 감격으로 축복하는 것들
하나님을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릇을 귀한 주여 성령의 우리의 마음을 기다려 주옵소서.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류 전체가 이 일도 하나님과 운명을 끌어들여가지고 주옵소서. 우리를 진리적으로 시소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신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을 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간을 위하시고 주님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시간을 위하여 주옵소서. 우리 방송을 통해 공직자들에게 지혜를 도와주시고 공부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위하여 하시옵소서. 앞장서서 인치를 위해 나가실 때 하나님의 보시고 인생을 가져가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주님을 위한 우리나라의 친구들입니다. 우리 방송 부천장을 보자 세계의 문제를 자기의 의견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을 다해서 주관들과 함께하여서 살고 지자체들과 봉사단체들에 놓치고 이 지역을 잘 살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방송을 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우리 방송을 통해 하시고 교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응하게 하시고 성령의 하나님을 전하게 하시고 한국적인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께서 맡긴 소리를 선포하고 주님과 주시옵소서. 바라온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창조주가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교회 여기에 조찬 기도의 예배를 드리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우리 한국도 35년 동안 일본의 압제에서 갖은 수모와 고통을 당하다가 해방이 되었으나 또다시 원치 않는 북괴의 불법 남침으로 인한 동족상간에 6.25 전쟁으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을 잃고 온 나라가 숙대밭이 되었으나 한강의 기적이라고 걷는 경제발전을 통하여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는 경제국을 일으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온 세계와 더불어 코로나를 위하여 확진자는 물론이요 의료진들과 방역진들이 고통이 남도하고 있으며 자영업자들이 개업과 실직자들이 날로 늘고 있으며 부동산 거래가는 날로 급상승하여 젊은이들이 실망하고 영끌 주식 투자니 가상화폐 투자를 하다가 폭락을 당하여 희망을 잃고 있으며 실물 경제는 날로 하하여 서민들이 삶이 너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은 비타민 예배로 인하여 점점 신앙이 식어지고 예배가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신앙과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시고 온 국민이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돌아보면 나라와 민족이 어려울 때마다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들의 지혜와 화물이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누구를 탓하고 책임을 전가하기 전에 우리 종교 지도자들부터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건너 술강에 와서 이제 물을 마시기를 원하였으나 바다에 쓴물을 발견하고 그 고통에서 모세가 기도할 때 한 나뭇가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므로 그 나뭇가지를 쓴물에 던지 쓴물이 탕물로 변했듯이 우리 목회자들이 모세처럼 기도하게 하사 마라와 같은 고통에서 해방되게 하옵소서. 저마다 가슴 속에서 흘러넘치는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이 변하여 강건케 하시고 눈물이 변하여 웃음이 되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특히 정치 지도자들은 대선을 앞에 두고 서로 정치 공방과 네거티브 선거전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이번 대선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훌륭한 대통령이 선출되어 온 국민이 평안한 삶을 누리며 선진국다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분단된 이 나라의 민족 조국이 아버님 토명되어 그곳에도 생명의 빛 보호의 빛이 들어가서 예수님과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율법을 맡기오니 선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코로나 종식과 한국교회의 정상적인 예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와 무더위 36도, 38도를 올라서고 있는 폭염, 홍수, 그리고 지구촌 곳곳에 이상 기후 현상으로 주변에는 다 죽겠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곳곳에는 빙하가 녹아내리고 자연재해, 지구온난화, 구조적인 경제 위기와 부동산 폭등, 양극화 현상 다 생각하면 머리가 아파 이리 보아도 비명이요 저리 보아도 울음소리입니다. 무슨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다 매우 예민해 있습니다. 무슨 소란이나 폭동이라도 날 것 같이 사람들은 신경들이 매우 날카롭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 남의 탓하지 않게 하옵시고 남 공격하지 않게 하옵시며 특히 위정자들을 희생양으로 만들려고 하여 그저 정치인 공격하고 공직자 비판하는 그런 나쁜 마음 품지 않게 하옵소서. 그분들도 국민들을 도우려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국민의 공복인 줄 압니다. 다만 저희들 각자 그리고 온 지구촌의 인류가 하나님께 지금 매우 악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일만 골라서 하고 순리를 거스려 영리도 쓰기를 좋아하면서 동성애, 동성혼, 환경파괴 그리고 무분별한 식습관과 먹방,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너무 지나친 인간관계, 정서적인 교감도 마다하지 않는 위험천만한 애완동물 문화, 그러다 보니 걔가 이제 상전이 되어 사람을 물어뜯고 모녀를 물어뜯고 이렇게 하다가 인간은 이제 근친상간도 수관도 하게 되는 일은 아닌지 참으로 지금 인류는 매우 무서운 죄를 범하며 소돔과 고모라 같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가 하나님께 매우 교만하고 그저 하나님 없이 바벨탑만 쌓으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줄 아는데 이제 저희들만이라도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게 하옵시고 그렇게 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전 지구촌의 땅을 고쳐주시고 이 코로나와 자연재해도 사라지게 해주시며 분열의 영, 저주의 영, 악한 영들도 물리쳐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 저희가 비대면 예배와 사회적 거리로 인하여 정상적인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은 저희들 신앙의 초심 망각하지 않고 처음 신앙 굳게 지켜 이 고통의 시간들을 잘 견디게 하옵시고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옵시며 그리하여 예배의 자리가 빨리 회복되게 하옵시고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예배드린 날이 하루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존경하신 하나님, 방송 중앙위원과 방송 국민을 위해 또 방송국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모든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계획하고 진행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국민들은 그 뜻을 잘 따라 구별하고 손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지도자들이 임기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유령의 일을 거두게 하시고 또 주어진 임기 동안 그 사명을 잘 감당함에 있어 개인적인 이기심이나 또 권력의 유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먼저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우리 백성들을 위해 선한 안내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땅에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우리 손자들도 이렇게 70이 되고 80이 되는 그런 장수하는 평안한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70여 년 동안 전쟁이 없었는데 앞으로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위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과거를 오늘이 증언합니다.
또 내일이 오늘 저희들의 믿음과 삶을 증명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고 또 순교의 신앙으로 살아서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살았는데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손들에게 큰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는 영을 베풀어 주시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해주시고 어디서부터 원인이 왔는지 바르게 깨닫는 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단순한 전염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힌 우리의 죄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근본적인 데서부터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치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합당한 자기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어려움의 때에 우리가 방역이라는 핑계로 예배하지 못함을 너무나 가슴 아프게 괴롭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이렇게 나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런 가운데서도 지으셔서 또 중심을 잃지 않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살아서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마다 이제 이 재앙이 끝난 후에 큰 폭발적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 영적 질서가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강서구부터 허락해 주시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 감사합니다. 예전에 모이던 때보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갔는데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지난달에 우리 강서교구 협의회에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확산되지 않고 또 잘 회복되고 또 교회들이 평안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방역 거리두기가 4단계로 이제 강화가 되기를 쓸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일을 겪으면서 교구 협의회가 이 지역의 교회들을 섬기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방역을 좀 더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다들 하셨을 겁니다. 지난달에 참여하신 분들 예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희도 그날 저는 예배를 못 드렸어요. 격리하느라고 큰 어려움 가운데 특별한 더 어려움이었고 또 목사님도 회복하시고 이렇게 오셔서 항상 교구 협의회가 또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지역을 섬기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그러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열방교회 방역에 신경을 써주시고 교회가 예배하는데 폐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8월 모임을 거리두기 강화도 각오가 되었지만 좀 더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임원들 중심으로 하려고 10월은 그렇게 하게 됐고 8월도 이제 방역 지침에 따라서 또 안내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총장님께서 다른 광고들을 해주시겠습니다. 어려운 때인데 이렇게 장소와 여러 가지 배려를 해주신 우리 열방교회 한 목사님, 이탄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귀한 말씀을 또 증거해 주셨고요. 또 조찬으로 섬겨주신 열방교회 목사님, 장로님들,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순서를 맡아주신 여러 목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8월에는 우리 회장님 말씀하셨듯이 임원 중심으로 소수만 모여서 어떤 또 방침이 나올지 모르지만 또 그때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청 문화체육과하고 전화했더니 아직까지도 그 마스크가 있답니다. 그래서 50만 원 상당 교회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아직 신청하지 못한 목사님들은 문화체육과 우리 정무관님한테 연락을 주시면
50만 원 상당의 마스크를 지원해 드립니다. 아직도 많이 못한 것 같습니다.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감사한 것은 월드비전이 이제 폭염 때문에 지원을 해주셨는데 또 이어서 위기 과정을 협조해 주시겠답니다. 강서구에게 이렇게 많은 협조를 월드비전이 참 고맙습니다. 이번에도 한 교회당 3가정, 1인당 30만 원, 만 23세 미만 청소년 가정에 이렇게 목사님들이 추천해 주시는 서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연락 주시는 서류가 준비되는 서류 목사님 준비됩니다. 있죠. 그 뒤에 서류가 있습니다.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홍대선 목사님이 이제 퇴원하셨는데 요양 중에 계십니다. 성우대우 목사님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박춘희 목사님 사위 박원수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속히 깨어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회 부석이 장문편 목사님이 무릎을 좀 다치셔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구 목사님도 백신 접종한 다음에 좀 몸이 많이 불편한 것 같습니다. 잘 회복되겠죠. 그래서 오늘 나오지 못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동행 강서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에 때 예배회 잠깐 이번에 하면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름다운 동행이 강서판이 나올 수 있도록 많이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대 서울병원 힘찬 하나로 병원 연세 나름 피부과 성형 클리닉 광덕 안정 한의쪽 로고스 치과병원 등등 강서구에 있는 여러 병원들이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교우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기부되어 많이 할인해 줍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저희 목회자들과 또 성도들에게 이렇게 배려해 주는 여러 경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머지는 이 주보를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중요한 분하고 빠뜨리는데요. 공항 베델교회 오세광 목사님과 교회 교우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큰 어려움 가운데 교회가 평안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 다 함께 일어나셔서 5장을 찬송한 다음에 우리 증경회장이신 노경구 목사님 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사 위경에서 건져주시고 상한 상처를 고쳐주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강속의 교회들의 환경을 고쳐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 나라 이민족과 전 세계 위에와 물결이 강서구의 모든 교회들과 섬기시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과 그리고 오늘 장소를 제공하신 우리 열방교회의 당회와 우리 목사님과 온 성도들 위에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신 거였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옆에 있는 분들이 좀 인사 좀 같이 하겠습니다. 많지 않으니까 저는 잠깐 인사하시고요.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잘 더 이상 확산이 안 되고 다 음성이 나와서 제가 주의 음성을 들으니 살아간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음성이 나와서 감사했습니다. 저기 우리 발산교동내 우리 열방교회에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예배드리고 감사드리고요. 우리 저기 원로 목사님들, 중경 목사님 두 분이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우리 김고영 목사님이랑 김동현 목사님 우리 대표로 우리 어르신 대표로 오셨고요. 우리 임원들 그냥 중심으로 내려드리고 꼭 한 분 정말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이럴 때 오셔야 진짜 우리 진성준 우리 진성준 위원님인데 제가 마이크 축하드리겠습니다. 진짜 처음 오셨으니까 인사 안 시키는데 이렇게 오셔서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네. 예, 목사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저 기도 말씀이나 또 저 설교의 말씀 들으면 우리가 정말로 어려운 시기를 지금 지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도 이제 2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어서 이 마스크가 정말로 지겨울 정도가 되어 있는데 또 날씨는 또 왜 이렇게 무덥습니까? 예전에는 30도만 넘어도 무더위다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37도, 38도씩 간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조금 쉬고도 싶고 피서도 좀 갔으면 좋겠는데 코로나 때문에 또 어디 가기도 어려운 게 현실 아닙니까?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모든 국민이 다 이렇게 어려운데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더 민망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지역에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들께서는 늘 언론이나 방송들을 통해서 사회 동향을 잘 알고 계십니다만 저희 그걸 실어 나를 수 있는 저 통로가 별로 없는데 저희 강서구 방화동에 개화산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개화산이 물이 없는 산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시냇물을 만들어서 흐르게 했어요. 어떻게 한 거냐? 김포에 지하철 공사를 하는데 그 김포 지하철을 놓으려고 땅을 파니까 거기서 지하수가 막 솟아오르는데 몇 년간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이거 아까워서 안 되겠다. 돈을 좀 들이더라도 파이프를 만들고 펌프를 돌려서 개화산에 올려가지고 시냇물을 흘리게 하면 그냥 버려지는 물을 시민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는 게 아니냐 해서 잘 만들어놨습니다. 인공으로 만들었지만 가서 보면 자연 시내 계곡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사진은 저도 아직 못 가봤는데 사진에 보니까 어떤 시민들은 거기 산책을 하다가 저 발을 걷어붙이고 탁 쪽을 하시더만요. 옛날 우리 선비들은 목욕 한다고 안 하고 탁 쪽 발만 씻었다고 하는데 탁 쪽하기엔 딱 좋은 그런 곳입니다. 목사님들 심신이 피로하고 지치셨을 때 개화산 계곡에 가셔서 탁 쪽이라도 한번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강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설교 중간에도 한 번씩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목사님도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저기 오늘 오셔가지고 특별하게 제가 늘 이렇게 마이크 드리고 말할 수 있는 계시는 건 아닙니다. 네. 다 저기 교회에서 식사 준비를 아마 공투로 이렇게 해서 식사를 하신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직접 광고해야 되는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귀한 목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식사를 대접해야 되는데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우리 이상도 장로님께서 헌신하셔서 박수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사모님 반주를 해주시고 또 이렇게 누구 집사님이신가요? 네, 권사님. 권사님 오셨는데 이거 인사드리고 마치고 우리 김고영 목사님 나와서 조찬기도 이상도 장로. 저기 이거 돈으로 받아도 식사 기도는 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라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좋을 때라도 좋지 않을 때라도 늘 감사할 수 있는 영적 훈련을 하게 하옵소서. 냉수 한 그릇 앞에 놓고 감사를 하신 주님이 사랑하는 열방교회가 이렇게 불이 타서 다 끝난 교회였지만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과 그의 가족과 모든 임원들과 모든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귀한 감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많은 은혜와 사랑과 물질적인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최고의 만찬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냥 음식을 먹고 식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기억하라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